사람마다 유독 두려워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 한 10중 8구는 어릴 때 물속에서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 같으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또 쳐다보지 못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놀이기구를 또 되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간헐적으로 뭐 사고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죽을 걱정은 사실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사람들이 벨트가 풀어지면 어떡하나,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올라가 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뭐 추락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뭐 이것저것 시킬 때 이거 해봐 해라고 할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는 위험한 거, 잘못 실수하면 죽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해줄 테니까 뭐 해봐,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해봐라고 하면 뭐 해도 괜찮은 것들이죠. 뭐 만약에 아빠가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못 잡으면 뭐 아이가 죽을 수 있다거나, 뭐 옥상에서 떨어지라고 한다거나, 뭐 공중에서 떨어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또 안전이 뭐 99.9% 아니고 100% 보장이 될 때 이렇게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를 믿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천상 겁이 많은 것 같고 그래 보여서 답답해 보인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좀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셨고 세상이라는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돌보심도 있을 거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으로 일관하고 걱정으로 일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를 인도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분명한 보호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보호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자꾸만 다른 것들을 붙잡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해서는 또 겁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실 때는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면 되는데 자꾸만 비굴하게 꼭 두더지처럼 자꾸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알고도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자꾸만 피하고 또 땅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겁쟁이인 거죠. 겁쟁이. 그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두더지처럼 자꾸만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평안해지면 다시 죄를 짓는 그 악순환의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또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들의 악행은 순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질병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에 몇 년간 태평을 누렸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
요즘에 이제 좀 서서히 우리가 지금 사사기 이제 6장까지 오니까 뭐 앞부분 다 까먹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맥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큰 틀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드보라 때 40년간 평안했어요. 그러면 그 평안의 시기를 이제 잘 선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낭비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그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더 전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평안의 시기에 어떻게 죄를 지을까를 구상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고질병처럼 하나님 앞에 틈만 났다 하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뒤에 가면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후에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일찍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이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이라는 존재는요. 뭐 여러분 다 바알은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알은 어떤 자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구름을, 비를,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져요. 그럼 여러분 이 폭풍이 아니라 이 자연계 어떤 태양이나 그리고 비나 또 바람이나 이런 것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뭔지 다 아시죠? 바로 농사잖아요, 농사. 그러니까 농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의존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바알이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또 아스다롯이라고도 불리는 그 아세라 여신은 이 바알의 아내로 여겨지는 신입니다. 바알의 아내예요. 근데 이 여신은 뭐냐면 다산을 상징해요. 다산을 주관하는 뭐 자녀를 얼마나 낳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짐승의 가축의 어떤 그 자손을 더 늘리는 어떤 그런 모든 걸 책임지는 신이 바로 아스다롯 혹은 아세라 신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늘 그렇게 섬겨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방인들의 이야기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상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았고 앞으로도 그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기인된 거다라고 우리는 확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악이에요. 이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한다고요? 이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순환하고 있다고요. 이거 지었다가 믿었다가 또 얻어맞고 또 회개했다가 또 다시 평안해지면 또 이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미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우상 섬기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고통받는다 이걸 계속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또다시 그들을 심판하시죠. 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미디안을 사용하셨어요. 미디안. 자, 앞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 하솔 왕 야빈, 그리고 하솔 왕 야빈 밑에
또 군대 장관 시스라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들로부터 압제당한 그 횟수가 그 연수가 46년이에요. 다 합해 보면 8년, 18년, 20년 총 46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다시 7년간 이번에는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당시 베두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죠. 전통적으로 이 미디안은 광야나 사막에서 활동을 하면서 추수 때가 되면 막 몰려와가지고 곡식, 토지, 소산 이런 거 다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동력이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도 좀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사실 이 미디안은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그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은 원래 이스라엘하고 친합니다.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는 그 여인을 후처로 삼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안 민족,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나온 미디안이라는 그 사람의 자손인 거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또 아브라함의 후처로부터 얻은 그 미디안 사이는 뭐 경쟁 관계일 필요 없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친척 관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의 장인, 모세의 아내 둘 다 미디안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협조적이고 또 좀 친한 그런 사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 집에서 심지어 한 이불을 덮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작정을 하시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한순간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약탈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약탈이 얼마나 심한지, 그 어떤 상황이 얼마나 심한지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성경 기자는 그들의 피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대요. 아까 제가 유목민이라고 했잖아요. 베두인이라고,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에 베두인의 생활 방식을 보면요, 간밤에 사람들 자고 있을 때 뭐 말이나 약대를 타고 가서 그 점령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남자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다 쫓아내고 거기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뭐 여인들과 또 아이들을 데리고 또 짐승을 다 데리고 그리고 도망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와서 갑자기 몰려와서 그러니까 남자들 다 쫓아내고 약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게 바로 이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또 그러면 상대들은 또 그쪽도 유목민이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간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걸 뺏겼으니까 그걸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간밤에 말이나 약대를 타고 가서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해서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갑자기 와서 싹 빼앗아 가고 또 우르르 몰려오면 다 빼앗기고, 이게 그 당시에 유목민들, 베두인들의 어떤 그 습관 또 생활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그냥 간밤에 다 빼앗긴 거예요. 메뚜기 떼같이 몰려와서 무수히 많은 그 짐승들을 몰고 와서 다 빼앗아 가 버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 유목민과 같은 삶의 방식, 전쟁 방식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 빼앗겼으니까 우리도 내일 밤에 쫓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더 뺏기기 전에 도망가자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이 도망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산다고 얘기합니까? 산지로 올라갔어요. 산지로. 이 산지로 이스라엘이 산지로 올라갔다라는 건 반대로 미디안 사람들은 어디 산다는 거예요? 평지에 산다는 거예요. 평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원적산 위로 다 올라간 거예요. 전부 다 그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 아래에 모든 도로와 또 여기 뭐 전체 우리 상곡동 뭐 청천동 할 것 없이 전체 모든 지역을 다 이제 미디안이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산지를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그냥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2절에 보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피하여라는 데 피하여. 그러니까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피해서 갔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산지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막 저택같이 지어놓고 산 이게 아니에요. 뭐냐? 거기에 땅을 파서 굴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굴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평지에 미디안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산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일단 내려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산 위에 있는데 이들이 언제라도 산 위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두더지처럼 숨어 지내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평안한 생활 이런 건 다 이제 끝났죠. 뭐 지난번에 뭐 우리 뭐 이전에 뭐 있었던 그런 평안함 40년 이런 게 다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그냥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삶 거기에 목매면서 급급한 그런 존재들이 되어 버린 거죠. 사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장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사명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비루한 인생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이 세상 속에서 떳떳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던 정복하라 하셨던 그 일을 정말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 사는 겁쟁이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었냐고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아까 반대로 뭐에 귀 기울였어요? 우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라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이 우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 그 이유가 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 우상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상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섬기니까요.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을 섬겨야 그 신을 잘 이렇게 좀 다뤄야 그래야 그 신이 뭐 좋은 날씨도 주고 때로는 비도 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 농사가 잘 될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근데 나만 거기서 바알을 안 섬겨요? 나만 거기서 아세라를 섬기지 않는다? 그럼 바알과 아세라가 나를 저주할 것 같은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두려워하고 아세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막 쌓아놔요. 그죠? 돌 쌓아놓는 이유 아시죠? 그리고 뭐 어떤 데 가면 이 작은 연못 같은데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던져놓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돌을 쌓아놓는 걸 뭐 굳이 가서 막 발로 밟고 차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신앙인들도 보면 이거 무너뜨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교회에서 같이 어디 갔는데 이거 손대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게 마치 이렇게 이 복을 위해서 막 쌓아놓은 이것을 내가 건드려서 훼손시키면 뭐 이렇게 그거 복 주는 뭔 신이 있는 건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해서 막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면 뭔가 저주받을 것처럼
그리고 뭐 전에 예전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어디 신방에 보면 뭔가 집에 막 온갖 부적을 다 붙여놔요. 부적 붙여놓고 이제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부적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무서워서. 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신앙인에게 좀 떼달라고 하니까 못 떼더래요. 무서워서. 왜 무섭죠? 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이 부적을 믿는 건 가짜라고 다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런데 그걸 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도 알지만, 그러나 지금 막상 이 현실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그 신을 나 혼자 거부하면 진짜 그 신이 나에게 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을 믿고 싶었던 거죠. 바알의 신상, 또 아세라 신상,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믿고 섬기니까, 집에다 놓고 믿으니까, 그 보이는 그것들을 좀 믿으면 더 좋겠다, 그게 더 실제적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이 가나안 족속은 지금 계속 여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정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농사가 잘 되죠. 해왔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정착을 해서 오래되지 않았으니 경험이 부족하니 덜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바알을 잘 섬기고 아세라를 잘 섬겨서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저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식 속에,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는 그냥 머나먼 옛날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여겨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잊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광야 생활 40년 할 때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임 당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생존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가나안의 그 신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 거잖아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신에서 온 그 두려움 때문에 7년 동안 땅굴 파는 두더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두더지가 됐을까요? 왜 평지를 놔두고 산으로 올라가고, 왜 산에 올라가서조차도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거기서 동굴을 파고 굴을 파고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미디안에 강해서?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진다. 가서 전쟁해라. 정복해라. 살아라. 해라. 그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는 보이는 현실을 철저히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음은 사라지고요. 용기도 사라져요. 결국 남은 건 뭡니까? 겁쟁이들의 그 특징, 그냥 두려움만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싸우지 않았고요. 싸우지 않았으니 빼앗겼고요. 또 빼앗겼으니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숨어 지내야 하다 보니 결국은 굴을 파고 두더지처럼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요, 중립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뺏깁니다.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중고등학교 때 보면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봐요. 보자 하면 보자기로 봐요. 그냥 가만히 좀 얌전하게 나는 공부만 해야겠다 이러고 있으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봅니다. 뭐 사춘기 시절 남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도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지배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나는 좀 얌전하게, 난 그냥 가만히, 난 착하게, 선하게, 나는 그냥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나는 그냥 공부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그 서로 인정해주고, 아 쟤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아 쟤는 마음이 정말 착한 애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착하게 굴면 무시해버리고, 공부하려고 하면 옆에 와서 건들고, 이런 게 좀 약간 남자들이 학교에서는 그랬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건들고, 참으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런 게 우리 사회 속에서도 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그냥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뭔가 열심히 좀 살아내는 그 삶이 없으면 그냥 중간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말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정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의 기준에 잠식되어 버린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좀 참고 있으면 그냥 뭐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라고 하면 그냥 안 건들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건든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의 기준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나는 뭐 큰 죄는 짓지 않아요. 뭐 저는 진짜 나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좀 물론 죄인이라고 하지만 뭐 제가 뭐 그 정도까지 하진 않아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이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안 하니까 괜찮은 사람인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신앙인다운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어떤 가치와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걸까요? 겁나니까요. 겁나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요. 튀는 삶을 살면 왠지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을 숨길 수 있는 만큼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티가 나니까 적당히 교회 올 때도 성경책을 들고 오면 티가 나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예배 자리에 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까지만 딱 믿으려고 하고,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면 그냥 바로 땅굴로 훅 숨어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더지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한테 도망쳐라, 안 되면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자리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안 되면 거기 서 있어, 견뎌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평지입니까? 아니면 산지입니까? 빛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땅굴 파고 들어가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 말씀을 믿고 평지로 내려올 건가? 전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나는 못해 하고 그냥 계속 땅굴 파고 산지에 머물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며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적당하게 딱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 애매하게 그냥 그런 수준에 머무느냐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교회, 또 여러분 가정, 또 직장, 학교, 사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 살고 있는 터전이라고요. 또 우리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을 때에는 거기에 가서 두더지처럼 땅굴 파고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정복해라. 거기에서 네가 견뎌내라. 거기에 서 있어라. 거기에서 빛으로 살아라. 거기에 소금으로 맛을 내라. 라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기준에 잠식돼서 아무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가만히 있는 뭐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지내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땅굴 파는 신앙인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 나오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냥 불분명하게 그렇게 그냥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빛이 되고 빛을 드러내고 맛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불신 가정에 여러분 혼자 빛이잖아요. 빛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뭡니까? 왜 우리를 거기에 살게 하셨고 왜 우리를 거기에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숨어 살라고요? 조용히 있으라고요? 그냥 남들은 우리 가족 나머지 가족들은 다 믿지 않지만 나 혼자 믿으니까 뭔가 조금 핍박도 당하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라고요? 땅굴 파고 지내라고요? 아니요. 거기에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다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으로 존재할 때에 그 가정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이유, 이 지역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고 빛으로 보냄받은 교회와 성도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영역에 보내신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는 산 속에 들어가서 산지에 동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지로 내려와서 평지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빛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귀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